추수. 추수. 추수감사절 맞아서 영적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추수하는 기쁨, 우리 여러 가지 추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 기쁨.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 체험을 말씀드리죠. 예전에 고향에서 농사 지을 때 가을 노원의 별을 낫으로 베는데 너무나 참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보통 논일, 벼 베는 일을 하면은 품삯을 주는데 저는 품삯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벼 베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추수감사할 때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추수죠. 그렇게 기쁘다면은 영적인 추수, 천국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추수야말로 이 세상의 추수보다 천배 만배 무한대배 행복한 추수죠. 우리 오늘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알곡이 되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간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 안에 있는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015년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할까요?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목청을 막 높인다고 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는 게 아니다. 조용 사랑방에서 얘기하듯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다. 이걸 10년 만에 제가 깨달았으니 처음부터 이걸 깨닫고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됐을 텐데 이제 2015년부터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성장한 느낌, 제 자신이 알곡이 된 느낌, 이거보다도 참 감사할 일 없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금년에 또 정말 감사한 거는 뭐예요? 명심, 명안, 흑심, 흑암. 2015년에 만든 명언. 밝은 마음은 밝은 눈과 같아, 밝은 안경과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밝게 보며 밝게 살아간다. 밝은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고 소망을 이루는 길을 찾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심, 명안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흑심, 흑암이다. 마음이 캄캄하면 흑암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문제를 풀 줄도 모르고 앞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낮은 마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명심, 명안,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풀고 아멘. 모든 소망에 이르는 길도 깨닫고 찾고 그 길을 가서 마침내 큰 소망도 이루는 우리 낮은 마음의 모든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또 2015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마음이 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성령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 중심으로 교회가 갈 때 참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 놀라운 깨달음이 막 쏟아지는 2015년이었다고 할까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림자, 예표로서의 성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림자, 예표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성령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그림자, 예표가 아니라 실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성령 시대에 우리가 부음받은 성령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시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예수님 때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으나,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조차,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생생히 뵙고, 이와 같은 놀라운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생생히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생생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모든 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니 참으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 복습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계속 오고 있으니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해서 귀양살이하는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도 본질적으로 귀양살이 당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니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천국의 대사로서 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전에는 조금 귀양살이 하는 입장에서 조금 뭔가 별로 귀양살이 하는 게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늘 좀 쭈삣쭈삣한다 할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존재인 것을 생생히 깨닫고 보니, 언제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생생히 깨달았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바로 천국의 대사로서 천국으로부터 화송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성도가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지난주에부터 그게 아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대사로서 파송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창세기의 기준으로 하면 6천년 7천년 과학자들 표현에 빌린다면 빅뱅 역사가 100억 년이라면 빅뱅이 저절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과학자들은 뭐예요? 뭐 하나 몰라죠. 빅뱅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시고 우주 역사를 전개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00억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천국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참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 수만 있던 날마다 춤추며 기뻐 뛰며 환호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요. 성령이 뜨겁게 불처럼 임할 때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같은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길이 뭔가 오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간절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간 사람들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를 지나면서 지금 21세기입니다만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단은 순복음 오순절파라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에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바로 알곡 성도로서 알곡 성도가 될 때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떨어져 썩고 죽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밀알은 알곡이죠. 쭉정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알곡인 성도가 정말로 이 세상을 알곡인 성도는요 또 희생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본받아서 또 희생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알곡 성도가 되는 길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성도
때가 될 때에 참으로 천국의 곳간에 옮김을 받고 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 오순절파 순복음파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온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일주일 만에 나타나시고 한참 있다 나타나시고 그 이유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또 10일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10일 지나서 50일 오순절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다 때가 있는 건데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침내 오순절 이름에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방언으로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막 그 뜨겁게 기도하는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그 함께하는 우리 나눔마음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수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 기도의 날로 그 기도하는 그 예배 체계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지난 수요일도 막 그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그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산기도 할 때 산에 가서 참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이 성령 기도회, 그 방언 기도회, 그 성령이 오신 그 가장 확실한 첫 번째 표식은 이 방언입니다. 오순절파, 순복음파가 방언을 강조하죠. 심지어는 뭐 방언 못하면 그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도 이루어지고 예언도 하고 알곡기 된 성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늘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참으로 복되고 귀한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나눔마음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성령 충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또 산기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우리 한번 또 2015년 가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철야기도회 한번 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언을 받은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야기도회 한 9시쯤 갔을 거예요.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준비 찬양하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인가 예배 드리고 10시 반부터 막 12시까지
목이 터져라, 뭐 창자가 끊어져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요. 밤 12시가 됐는데 목이 아프고 배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게 된 그 상황에서 막 성령이 입에서 방언으로 4시 반까지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 방언 받기 위해서는 소나무를 한 뿌리 뽑아야 소나무 붙잡고 여러 가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가 제물이 되는 산제물이 되는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산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어려워요. 우리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으니 온전한 자기 부인 산제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이 붙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늘 기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 가정 온 하속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이 사람들 침례해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다 침례받읍시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있던 고넬료 가족들과 하속들은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주 전이었는가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위대한 50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가지고 한 시간 반쯤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50대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첫째 말씀은 다 이뤘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출발선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시편 2편에 여호와는 나의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출발선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구하기만 해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 주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5가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는 길 가운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가? 개인적으로는요. 한 자리에 앉아서 요한복음을 다 읽어버려야 돼요. 누가복음을 다 읽어. 우리 지난 2주 전에 예수님 말씀, 위대하신 예수님 말씀 50가지를 1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전부를 1시간에 걸쳐 정리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따로 내서 집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읽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이 전도할 때, 성령의 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순종 가운데 모든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오신다 그랬을 있는데, 순종, 우리 교회적으로 순종해야 될 7가지를 해사, 기겸, 성전예 이와 같이 정리한 적 있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사랑할 때 희생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겸손할 때, 성결할 때,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순종, 전도, 그렇게, 할 때, 이 성령이 오시는데요. 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 부를 때, 찬양에 불이 붙을 때, 성령에 불이 붙고, 아멘! 우리 행복한 성가대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점점 찬양의 불이 심령에 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찬송의 불이 마음에 붙기 위해서는, 찬송과 가사를, 외워야 돼요. 저절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동서남 보는 땅끝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은 이걸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서 막 부르면은 182장 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해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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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성하게 하신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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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찬송이 제 심령에 불처럼 붙어서 불처럼 찬송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찬송을 뜨겁게 부를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희생할 때,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말씀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네 번째는 찬송할 때, 다섯 번째는 뭔가 큰 희생을 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오늘 한번 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지난 수요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시니까 수요일 예배 때 정리한 예수님의 50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성령의 오심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다섯 번째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를 그들이 떨어져 죽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말씀은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으려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러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살려고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하나에 썩는 미랄이 돼보자. 이런 마음 한번 죽어보자. 예, 이렇게 내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들은 여러 가지 재밌는 귀한 얘기들, 가운데 이제, 집에 노처녀가 돼가지고요, 맨날 시집 안 가냐, 시집 좀 가라, 그러는 노처녀가 있었는데, 열방대학이나 한번 가자, 직장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시집 가라는 얘기가 귀찮아가지고,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고 선교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나 가자 해가지고, 직장에 사표 내고, 열방대학 과정이, 6달 과정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자비랑 선교 훈련하는 대학인데, 선교 학교죠, 열방대학에 가서,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팀이 돼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떠나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때 계속해서 제주 가는 비행기부터 중국 선교여행까지 같이 팀원이 된 연하의 남자가 있었는데, 연하의 남자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연하의 남자하고, 자기는 원래 절대 연하의 남자하고 교제 안 한다 그랬는데, 연하의 남자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회사가 부도나서 그만뒀어요. 집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참에 군대 나가자 해가지고 병무청에 갔더니 육군 항공 조종사를 모집한다. 원래 자기가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2시간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 2시간 걷다가 버스 좀 타고 또 2시간, 하루에 4시간 등하교 시간이 4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저 집이 가난하니까 와서 저도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옛날 농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 집약적인 산업이 농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은 기계가 많이 하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열심히 온 식구들이 모여서 달려붙어서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야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농사 짓고 하니까, 공군사관학교 가서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접고, 그냥 이렇게 방송통신대학 해가지고 취직했다가, 취직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는데, 병무청에 가서, 육군 항공조종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저거 어떡합니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장교 시험부터 봐라. 장교 시험 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에 배치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대장님한테, 네, 항공조종사 시험 보러 가고 싶습니다. 원서를,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를 또 대대장이 또 안 보내줘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특전사 발령이 나왔대요. 특전사는 또 규칙상 다른 전과가 안 되는, 내가 항공조종사, 육군 항공조종사 되고 싶어서 왔는데 틀렸구나. 그러는데 새 여단장이 부임해가지고, 이번에는 방침을 내가 바꾼다. 규칙을 바꾼다. 전과하고 싶으면 전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열심히 조종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군 항공 조종사 훈련이 26주인가 그런데 어찌나 힘든지 이를 악물고 조종사가 되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됐는데 이제 후임자가 와서 이제 후임자를 자기가
이것저것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후임자가 조금 띠일해가지고 주어받고 싶은데 참고 후임자한테 친절하게 열심히 잘 가르쳐줬더니 후임자가 감동해가지고 아무개님 제 사촌 누나가 정말 예쁜 누나가 있는데요. 아무개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신 게 감복해가지고 제가 정말 아까운데 사촌 누나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를 전방으로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예쁜 착한 그런 사촌 누나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서 조종사가 됐겠어요. 성실한 모습을 보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닫으시면 또 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큰 희생을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알곡 성과가 되고, 정말 행복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가지 말씀까지만, 33가지 말씀이었군요. 7번째는, 자꾸 눈이 오다져가지고. 나는 물로, 심례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풀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 8번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9번째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르리라. 10번째 말씀은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아멘. 11번째 말씀은 누구니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될 것이다. 12번째 말씀은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익하리라. 아멘. 13번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아멘. 이 14번째 말씀은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때 더욱 풍성하게 꾀람이라. 15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16번째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17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18번째는 크서무종. 19번째 애소자애주. 20번째 말씀은 영생 말씀. 21번째 말씀은 은밀히 기도하라. 22번째 말씀은 적보어천. 23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이 33가지 말씀에 원래 오늘 주보 안에 있는 33가지 말씀은 신구약 통틀어서 33가지 말씀은 지난 수요일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3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 33가지 말씀에 나오니 예수님 말씀은 다 중복되죠. 24번째 말씀은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안겨주리라. 25번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축복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26번째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27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라. 28번째 말씀은 너희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29번째는 거듭나야 한다. 30번째는 선한 사람은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낸다. 31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을 욕하고 핍박받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32번째 말씀은 충지된 내가 가르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할 뿐. 마지막 33번째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 5가지 큰 희생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막 1시간 정도 앉아서 보려면 그것도 희생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막 뜨겁게 하려면, 그것도 희생이고요.
또 전도도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찬송도 막 그 불 붙으려면, 성가대에 막 찬송에 불이 붙으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여기까지 우리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았으니,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